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용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아멘. 네, 온전히 바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새해를 어떤 다짐으로 맞이하셨나요? 지금 벌써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새해를 맞이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 다짐을 혹시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 우리 옛군부의 한 줄기 소망이 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네, 제가 살을 빼는 게 옛군부의 소망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 결혼을 위해서 옛군부 선생님들이 옛군부 인원이 줄어들 수 없다, 힘을 다해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우리가 기도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그 기도에 부응하기 위해서 올해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살을 빼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 수요예배 말씀을 나눌 때 이 다이어트와 신앙생활이 참 비슷하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 되는 것도 알겠고 덜 먹고 운동하면 당연히 살이 빠진다라는 것도 아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자꾸 습관처럼 뭘 먹고 있고 살 안 찌는 야식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막 찾고 있고 어떻게든 쉽게 살을 빼보려고 어떻게든 내가 좀 덜 힘들어 보려고 하는 게 꼭 마치 우리가 습관처럼 죄를 짓고 좀 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좀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참 우리 신앙생활과 다이어트가 비슷하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 다이어트도 그냥 간단하게 덜 먹고 운동하면 살 빠진다가 해답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아무리 돌고 돌아도 결국엔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해답이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것이 해답이다라고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다면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이번 1월 한 달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아니면 자기 전에 이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모든 그 지정의가 하나님께 온전히 좀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새해 첫 달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부디 올 한 해는 우리의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내용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매우 특별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를 점령하나요? 성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나팔을 불며 돌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15절이 기록하듯이 일곱째 날 여리고성을 7번 돌 때 그때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하루 한 바퀴씩 6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그러니까 총 13번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인데 그 높은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기적이다라고밖에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뭔가요? 그냥 성 주위를 돈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 주위를 돌면서 그 성벽을 탐색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리고성의 높이와 그 성벽의 두께 때문인데요. 우리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저게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여리고성의 그 복원도입니다. 여리고성 성벽의 복원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리고는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외벽은 높이가 무려 12m가 됩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2m 정도가 됐다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작은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 안에 중심 도시를 감싸고 있는 내벽, 저 내벽은 지금 제방만 14m예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성벽을 지어놨기 때문에 거의 난공불락의 도시와 같았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주장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성은 여러분 생각보다 큰 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막 여리고성이 막 무너졌다 이러면 엄청 큰 성이 무너진 줄 아는데 사실 여리고성은 성인 남성이 한 20분 정도면 한 바퀴를 다 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작죠. 20분이면 성 한 바퀴를 다 돕니다. 근데 그 성을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만 돌았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성벽을 뭐 정탐할 시간도 뭐 아니면 이렇게 뭐 흠을 낼 시간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이 그냥 저절로 저 높은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건 우리는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성경의 저자가 지금 그 기적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요 지금 성벽에 관한 묘사를 20절 말씀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는 말로 끝냅니다. 그 어떤 표현도 없어요. 만약 저자가 성벽이 무너져 내린 그 기적에 초점을 두길 원했다면 성벽의 모양은 어떠했고 성벽의 겉은 어떠했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모습은 어떠했고 막 이런 표현들을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자는 기적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저자는 일관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만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기적이다, 내 인생에 성벽이 무너져 내려야 된다, 거기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것이 더 큰 기적이다, 그것이 더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더 놀라운 사건인가? 우리 함께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요.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비슷한 말을 3번이나 하면서 성을 둘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루아, 콜, 다바르라는 각각의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해 가면서 철저하게 지금 입을 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 안에 있는 그 생각과 그리고 어떠한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작은 마음속에 있는 단어, 그 씨앗 하나조차 튀어나오지 않도록 절대 아무 소리 내면 안 돼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딸랑 20분에 걸쳐서 성 한 바퀴를 돌고 지금 백성들이 뭐 하나요? 진영에 들어와서 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게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시간 중에 하는 거라곤 여리고성 20분 돌고 와서 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그냥 제 상상인데요. 꼭 참고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리고성 20분 돌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뭐 할까요? 수다가 터지겠죠.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 장정만 60만 명이요. 야, 이게 맞아? 지금 우리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야, 너 성벽 높이 봤어? 지금 장난 아니야? 근데 우리 지금 이것만 해도 돼? 우리 진짜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정말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생각들과 정말 수천 수백의 논의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야, 이게 더 합리적이야. 야, 이게 더 타당해. 그러면서 막 갈등도 생기고, 뭐 기도도 했다가,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내일 몰래 조용히 해볼게, 막 이런 얘기도 하겠고, 그죠? 안 그래요? 아, 내가 내일 기침하는 척하면서 콜록 한번 해볼게. 별별 얘기들이 오고 가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침이 되고 다시 해가 뜨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기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무장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다시 나팔을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앞에 도착할 때쯤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그냥 침묵 속에서 20분을 도는 거예요. 한 바퀴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수천 수백의 이 생각들과 판단들과 논의들, 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이 의견들, 갈등들과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막 그득그득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그 여리고성 앞에 나갔을 때 이렇게 침묵으로 그 한 바퀴를 돌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마음속에 기준이 된 건 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가정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확정하고 계세요. 봐라, 나 이미 넘겨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내가 명령하는 날에 외쳐라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내가 명령하는 날이 올 거고 너희가 꼭 반드시 외치는 날이 올 거야 라고 지금 약속하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그 말씀에 다 건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판단,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 생사까지 지금 전쟁 중인데도 다 걸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미 주셨다. 우리는 외칠 것이다. 그 확정된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걸 바라시지 않죠. 정말 한마디도 토달지 않고 우리 인생에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거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가 두려울 때, 그래서 자꾸 내 생각과 판단이 자꾸 앞서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정말 단 20분만이라도, 하루에 20분만이라도, 길어야 30분만이라도 제발 너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말씀 좀 들어볼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신뢰해 보라는 거죠. 순종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7일째 되는 날, 여러분 27이 140분입니다. 2시간 좀 넘어요. 여러분, 영화 한 편 보는 시간입니다. 그 영화 한 편 정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 기대와 소망이 될지, 진짜 실제로 영화 보는 것보다 어떻게 내 인생이 스펙타클하게 그렇게 흘러갈지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진짜 영화 같은 장면이 네 인생에 펼쳐질 걸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신뢰했다, 이것이 더 기적인 거예요. 흔들릴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지만 우리 생각에는, 정말 우리 경험에는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마치 손해보는 것 같고 심지어 남들이 볼 땐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적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순간, 그 자리, 그때만큼은 그곳이 내 직장이든 가정이든 불편한 사람을 만나는 곳이든 피하고 싶은 문제를 마주하는 곳이든 간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고 순종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난 한 가정을 우리는 보게 되죠. 누군가요? 기생 라합의 가정입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비록 제 이상형은 아니지만 이 성경의 기록 죄송해요. 한나와 루시 제 이상형인데 라합은 아직은 제 이상형이 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제 이상형은 아니지만 여러분 근데 이 라합이 엄청난 인물인 건 우린 다 알죠.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인물과 견주어도 믿음에서만큼은 부족함이 없는, 아니 오히려 이 사람한테 믿음을 배워야 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정탐꾼 2명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곳이 바로 매춘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은 매춘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여리고 내벽과 외벽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거기에 형성된 도시들, 거기에 형성된 마을은 대부분 다 사회적 약자들이 살고 있던 곳이다라는 겁니다. 여종, 기생, 노예,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도시 외곽에서 내벽과 외벽 사이에서 가장 취약한 곳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 성벽은 아주 중요한 보호장치이자 삶의 터전이었던 거죠. 성벽에 붙어서 집을 짓고 살아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둘째로 정탐꾼들이 수많은 집 중에 하필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유, 그 수많은 집들 중에 하필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언제 자기네가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라합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매춘을 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점을 유추할 수 있죠. 그만큼 기생 라합은 약자 중에 약자요. 사회적으로 볼 때 정말 보잘것없고 힘없고 그저 성벽에 붙어있는 조그만 거처 하나가 모든 것인 그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성도 여러분, 라합은 뭐 이런 기적을 본 사람이 아니죠. 홍해가 갈라진 걸 본 적도 없고요. 이스라엘에 내려진 재앙도 한 번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이 시온과 바산왕 옥과의 전쟁 이야기도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라합은 그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라합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그 들음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행동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라고 자기 스스로 입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온 땅의 유일한 신이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구원의 약속까지 받아내죠. 여러분, 대체 이 기생 라합과 그럼 다른 여리고 사람들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시면 아모리 민족의 모든 왕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방금 라합이 한 말과 동일한 말이죠. 고로 가나안의 모든 사람,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지금 라합과 똑같이 소문은 다 들었고 똑같이 다 두려움을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한 단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그저 저 성벽을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높게 쌓아둔 그 성벽, 난 그거 믿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난 여기 있을 거야. 이 성벽이 우리를 보호해줄 거야. 이 성벽은 아무나 못 넘어와. 그게 여리고 사람들이 믿은 거였어요.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들이 평생 살아온 동안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그 성벽이 이들을 지켜줬겠죠. 든든한 방패막이 됐을 겁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의 성벽이라는 건 이 사람들에게 자산이자 가치이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는 것 중에 가장 든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요. 라합은 그 성벽을 버립니다. 심지어 자기가 지금 성벽에 붙어 살고 있는데 누구보다 성벽을 의지하며 살았고 누구보다 그 성벽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동안의 위협으로부터 그 성벽이 어떻게 지켜줬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그녀가 그리고 지금 자신의 유일한 생계를 지켜주는 그 성벽을 버립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에게 발각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른 여리고 사람들과 달리 두려움에 떨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죠. 자신이 믿는 바를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합은 예수님의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정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통로로 이 라합이 쓰임을 받죠. 대단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쭉 보다 보면 여호수아는 심지어 안 나오는데 이 라합이 거론되잖아요. 얼마나 큰 믿음이길래. 근데 여러분, 라합이 기적을 봤나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냥 들은 대로 행동했어요. 남들이 성벽만 쳐다보고 있을 때 라합은 그 성벽을 버리고 들은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게 가장 큰 믿음이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약속만 하고 정탐꾼들이 떠났습니다. 그렇죠? 약속만 하고 떠났어요. 근데 떠난 그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길에 길갈에서 뭘 했나요? 할례합니다. 그럼 회복 기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럼 그동안 라합은요? 계속 기다린 거예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여리고 성벽에 붙어가지고 계속 그냥 하염없이 기다린 거죠.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대뜸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됐다. 드디어 왔다. 나 살았다. 근데 여러분, 나팔이 20분 불리고 끝나요. 그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한번 돼보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뭐지?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잘못됐나?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나팔이 불려옵니다. 20분 동안 불어요. 아, 오늘이구나. 어제는 잘못 불었구나. 이러면서 기다려요. 근데 또 20분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라합이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스파이 짓도 했는데. 여러분,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미칠 노릇이죠.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팔만 불다 사라져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 꿀밤도 이게 그냥 바로 때리는 게 안 아프지, 이게 계속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이게 엄청 무섭잖아요, 그죠? 네. 아니, 부모님이나 아내가 내가 뭐 잘못해서
아내는 없지만 부모님이나 아내가 뭐 잘못해서 혼낼 거면 그냥 대놓고 혼내면 되지. 상상해 보세요. 앞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사과만 쓱 20분 동안 깎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공포입니다. 이거 스릴러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 가녀린 여인 한 명이,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인 이 여인 한 명의 마음이 오죽 불안했을까요? 뭐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슨 7바퀴 돌면 뭐 이런 얘기도 몰라요. 라합은. 지금이라도 여리고 왕한테 가서 내가 사실대로 고백할까? 그럼 내가 살 수 있을까? 나 여기서 먼저 빠져나갈까?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 맺은 약속을 지킬까? 하나님은 진짜 계실까? 정말 내 삶을 다 걸어도 되나? 정말 수많은 고민들이, 수많은 갈등과 고뇌들이 이 라합의 마음속에 막 가득 찼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놀랍게도 라합의 눈에 들어오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붉은 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과 그 망설임이 막 가득 차오를 때 라합은 이 붉은 줄을 봤을 거예요. 그때 내가 정탐꾼들과 약속할 때, 그때 내가 저 줄을 매달았지. 하나님께 들은 내가 그 이야기로 믿음의 고백을 했었지. 그리고 라합은 끝내 그 붉은 줄을 쳐다보면서 끝까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버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 붉은 줄은 뭐를 상징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예표가 되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그 약속대로 라합의 가정을 살리는데요. 그 라합의 가정을 살리면서 여호수아가 한 가지 명령을 더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바로 헤렘이에요. 헤렘.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저기 나오는 온전히 바치고 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헤렘입니다.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가끔 저것을 전멸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저것을 온전히 바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보다 정확한 의미는 온전히 바치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이 헤렘은 전멸, 진멸과 같은 단순한 사륙이나 아니면 문자 그대로 사람을 다 없애라 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참았으니까 거기에 죄가 가득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해, 이렇게 헤렘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헤렘이 진짜 온전히 바치다라는 의미가 맞다라는 것은 바로 라합이 그 증거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죠. 바로 아간입니다. 먼저 라합은 정탐꾼들과 약속을 맺기 전에 남들과 똑같은 헤렘의 대상이었습니다.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늘 말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정탐꾼과 약속을 맺을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대했으니 너희도 나를 선대해라.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 그 헤세드를 입는 것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헤렘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반면 아간은 어떤가요? 기적도 다 보고 요단강도 건너고 할례도 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다 보고, 그럼에도 아간은 헤렘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 그런가요? 18절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다시 말해 헤렘은요, 여러분, 그저 가나안 민족을 그냥 다 죽여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인가,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것이 헤렘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은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함께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헤렘의 분명한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려는 그 마음, 사사기 말씀을 인용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는 그 마음을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 올려드려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마주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떠나려는 것들, 가나안의 풍습을 쫓으려는 것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는 것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왜냐하면 그것들이 너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걸 올려드려라. 이게 헤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주장,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제거해라. 그게 바로 헤렘인 거예요. 따라서 온전히 바친다라는 것은 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바로 헤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여리고서를 빙빙 돌았던 것처럼 기생 라합이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경험한 것도 없는데 그냥 들은 것 하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말씀을 그냥 듣고 믿은 것 그거 하나, 심지어 자신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그런 성벽이 있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해줬다라는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다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살게 하실 거야, 저 붉은 줄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야 라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 헤렘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헤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나가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 헤렘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헤렘을 가능케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헤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정의해 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해 말씀 카드 하나씩 다 뽑으셨죠? 네. 물론 제가 한 전도사님께 계속 이거 사주 아니다, 전도사님 자꾸 2개 뽑으시길래 전도사님 2개 뽑지 마라, 전도사님 그런 거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 전도사님 농담하기는 했는데, 여러분 올해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이유가 뭔가요? 동쪽에서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인가요? 올해의 말씀을 뽑는 이유, 여러분 올해 시작을 그렇게 좀 믿고 행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시작을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정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어떤 것들이 2월, 3월, 4월에 있는지, 또 2월, 3월, 4월에 또 어떤 명령이 나한테 주어질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한번 하나님 말씀 믿고 가봤을 때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지, 그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올해 말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말씀 하나씩 다 뽑으셨을 겁니다.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던가요? 믿고 따라갈 수 있겠던가요?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성벽이 발견되신 분들 계십니까? 난 저거 의지하는데, 나 올해도 저 성벽이 더 단단해지길 바랬었는데, 올해도 난 내 인생에 더 많은 성벽들이 세워지길 바랬었는데,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시나요? 올해 들은 말씀과 올해 뽑은 말씀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성벽이 우리 인생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패요, 내가 쫓아가야 돼, 붙쫓아야 돼, 유일한 우리의 소망된다라는, 그리고 우리의 그 붉은 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실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신 것부터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끌어가시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그 맨날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아니야, 같이 갈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1월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내가 바라봤던 성벽을 다 무너지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하지 못하게 하는 내 수많은 죄악들, 내 생각들, 판단들, 내 계산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올해 이 시작은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해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런 우리 하나님 이루 삼교의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